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삶의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족, 또 어떤 이에게는 명예, 성공, 관계, 물질의 풍요, 학문의 진보, 사업의 확장, 건강, 행복 등등 이런 것들이 각 사람의 추구하는 가치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보물이다, 그렇게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가장 최우선에 두는 가치, 목표, 우선순위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보물인 것입니다.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단순한 도식을 통해서 제자의 태도, 제자의 자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결을 따라서 한번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 어떤 모습이 있느냐? 제자는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않고 어디다 쌓아둔다고요? 하늘에다 쌓아두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에다가 가치를 두고 사는 삶, 그것은 아주 무모한 것이며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이 금고의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그 집에 가치 있는 물건, 뭐 보물이 있다거나 보석이 있다거나 값비싼 옷감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 보관했냐면 이렇게 땅에다 묻어두곤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앞마당에 묻기도 하고 뒷마당에 묻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를 만한 곳에 이렇게 묻어두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이 땅에 묻어두다 보면 이게 온전하지가 못하잖아요. 뭐 습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좀도 있고 성경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런 것들을 담아둔 목재함들이 이 좀이 먹어서 상하거나, 그래서 그 속에 두었던 내용물이 망가진다거나, 아니면 뭐 좋은 옷감 같은 것들도 뭐 아무리 잘 묻어놔도 상하지 않겠습니까? 옷감이 삭는다거나, 혹은 어떤 경우에는 도둑이 그것을 알고 캐서 도망간다거나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땅에 두고 땅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이와 같이 헛된 것이다,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무모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삶을 살다 보면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잘 사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는 일마다 다 잘 될까? 막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보면요, 한순간에 그 사업이 망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삶이 그렇게 무가치하다라는 거예요. 무모하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들이 이 땅의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보물을, 자신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를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 사람들은 이 눈을 마음의 창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도 말하기를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대 사람들이 이야기를 사람의 속사람, 사람의 영혼이 외부 세계와 이어지는 창이 눈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빛 가운데 있으면 그 빛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밝아지고 영혼이 밝아지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 어둠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이런 그 개념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은 좋은 것이 그 속사람에게 비추어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나쁜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은 나쁜 것이 그 속사람에게 비추어 나쁜 사람이 됩니다. 하늘의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은 빛이 그 속사람에게 비추어 그 속사람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땅의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은 어두움이 그 속사람에게 비추어 더 어두워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 무엇입니까? 가치를 하늘에 두고 살아라. 너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가 나타나요. 24절에 보면 이 주제가 좀 더 심화되어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앞서 예수님께서 주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하셨죠. 지금까지 하나는 땅의 것이다, 하나는 하늘의 것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셨던 주제가 이제는 좀 더 사람들의 삶과 내면과 가치관의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제가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 주인과 또 다른 한 주인, 이렇게 주제를 심화시켜서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신할 대표적인 우상인 이 제물로 이 내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색지대가 없다.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면서 세상을 적당히 쫓으며 사는 삶,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최우선에 놓고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을 쫓으며 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아니면 어두움이고 하늘의 것이 아니면 땅의 것이며 하나님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거짓 우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이 내용이 우리의 삶으로 좀 더 이어집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23절에 보니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지고 그 어둠이 더해져 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그것에 눈을 두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몸이 점점 어두워지며 상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염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염려 때문이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을 보고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염려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염려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급의 주체가 내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되기 때문이다. 내 삶에 내가 필요한 것, 내 삶에 있어야 하는 것, 얻어야 하는 것, 그것을 누가 주는 거예요? 없어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 해결해야 합니다. 전전긍긍 염려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 자신의 눈을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공급의 주체가 바뀌어버리죠. 공급의 주체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대표적으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26장에 그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이삭은 성경에서 보면 그 2대 족장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아버지보다도 자기 아들보다도 뭐 별로 크게 딱히 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 큰 일을 했다거나 어떤 큰 사건에 나타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 앞부분에도 보면 그가 40살 될 때까지 뭐 했느냐? 장가도 못 가고
늘 들에 나가서 묵상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유약하고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삭이 이제 독립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독립해서 살아갈 때에 가뭄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에서 조금 내려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 지역에서 정착해서 잠시 살거든요, 이 아브라함 가문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삭 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너무 이게 잘 되는 거예요. 농사도 잘 되고 양들도 번성하고 이러니까 주변에 살던 원래 원주민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가 일어납니다. 당시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물이에요. 물, 양들을 먹일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푸른 녹초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이동해서 살게 되면 먼저 우물을 파서 물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좋은 목초지가 있는 곳, 이런 곳들을 이제 정착지로 삼아서 잠시 정착을 하며 살곤 했는데, 이 아브라함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우물을 동네 사람들이 질투가 나니까 뺏은 거예요. 여기 원래 우리 땅 아니냐, 우리 우물 아니냐, 우물 내놔라, 뺏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우리 삶의 핵심이 되는, 우리 공급의 핵심이 되는 먹거리, 생업의 거리를 누가 침해하고 공격하고 빼앗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덤덤하게 받아들이며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삭이 그 장면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군소리 안 하고 떠납니다. 다른 데 가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물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물을 파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에도 엄청난 장비를 통해서 우물을 파야 되고, 아무 데나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당신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깨끗하게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착하고 살면 되는데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우물도 내놔라, 니네 거 아니다. 이렇게 3번을 도망을 다닙니다. 우물만 파서 물이 나오면 뺏어가고, 물이 나오면 뺏어가고, 물이 나오면 뺏어가고, 3번을 도망 다녀요. 그런데 그 26장에 보면요, 이삭이 한 번도 그들과 투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 자기의 삶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모습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삭이 무능하기 때문일까요? 능력이 없기 때문일까요? 배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미 성경은 예고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장가도 못 가고 40살까지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약해 보이고 힘이 없고 소극적이어 보이는 사람 같이 비춰지지만 사실은 그 속에 어떤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떠한 문제든지 그것이 제 최우선 가치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사는 것이 제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그가 늘 들에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삶의 먹거리와 문제들을 누군가가 빼앗으려고 할 때에도 크게 고민하거나 마음에 전전긍긍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야 니들이 알아서 살아야 되고 공급의 주체가 너희들이니까 그래, 너희들 가져라. 나는 하나님이 또 주시니까 딴 데 갈랜다, 이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건의 이야기 마무리하는 26장 25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삭이, 마지막 이제 이사를 해서 정착한 곳이에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이 임팩트가 없는 것 같은 한 문장이지만 여러분, 이 속에 제자의 삶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 한 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삭이 사람들의 괴롭힘을 벗어나 도망가면서도 무엇을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거기서도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며 우물을 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에게 주어진 3번째 모습, 자세, 태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급의 주체를 누구로 알고?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는 가치를, 최우선의 가치를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제자는 한 주인을 섬기는데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3번째, 제자는 공급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능력 가운데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또 우리의 눈이 유약하여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믿음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사 하늘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만 한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만 우리의 공급의 주체 되심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